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더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갈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산 제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마음이 하늘의 기쁨과 평안으로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영적인 행복이 우리에게 가득 솟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새 소망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영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다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부족한 것을 가려주시고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를 만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빚어질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을 주께서 가려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려해야 될 것들이 우리의 삶에 많이 있습니다. 저도 설교를 할 때 주일날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어요. 예배 시간을 잘 맞춰야 돼요. 또 예배가 중간중간에 있으니까 그걸 고려하지 않게 되면 또 이렇게 예배가 또 이렇게 준비하는데 어그러지고 또 이렇게 산만해질 수 있어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 일부 설교가 가장 깁니다. 원고대로 그대로 대부분 설교하기 때문에 일부 예배 설교를 듣는 분이 제일 길고 2부 예배 때가 제일 짧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1부보다 한 10분 정도 짧게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3부는 그래도 우리 다음에 예배가 없어서 식사 시간이라 그런 것에 조금 구애되지 않고 설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을 잘 고려해야 되고요.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알고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 아니 신앙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잊거나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가게 되면 무언가 잘 될 때는 교만해지고요. 무언가 일이 안 될 때는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무언가 기쁠 때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무언가가 뜻대로 되지 않거나 어려울 때,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사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 속에 살아오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히말라야 선교사였던 강원희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작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1961년에 의대를 졸업했고요. 그리고 70년대에 강원도 무이촌의 병원을 열었고, 그리고 1982년에 네팔로 건너가서 네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에서 의료 선교를 하며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분은 49살, 선교사로는 늦은 나이에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분은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일했고요. 환자들의 성의를 다해서 돌보고 섬기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분이 잘 되는 병원을 내려놓고 선교를 가겠다 이렇게 했을 때 그분의 가족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뜯어 말립니다. 그때 그분이 뭐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설득했냐 하면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럽니다. 나는 내 인생의 가운데 토막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내 인생의 끄트머리 얼마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가운데 토막, 그 토막을 나는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이러한 믿음으로 사람들을 설득했고요. 그래서 그는 49살의 나이에 선교지로 떠나게 됩니다. 병원에 오는 환자들도 돌보고요. 병이 심해서 병원을 찾아오지 못하는 환자들을 방문해서 치료하고 섬기는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신의 피를 수혈해서 환자를 고치기도 하고요. 때로는 퇴원한 환자들, 먹을 것이 없고 살아가는 것이 힘든 그 환자들에게 식료품을 갖다 주면서 사랑으로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선교사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히말라야의 슈바이처다.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분에게 한 번은 이러한 일이 있었다 그럽니다. 30대의 한 여자 환자가 찾아왔는데 진찰을 해보니 그가 장폐색에 걸린 겁니다. 마취라고 급하게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장비도 제대로 없고요. 또 그렇게 수술을 하다가 지금 상황이 어떤지 모르는데 그가 어떤 음식물 갖고 있던 그 몸속에 있던 음식물이나 그가 어떤 소화액이 폐로 역류해서 들어가면 폐렴에 걸려서 또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할 수 없이 수술을 합니다. 그런데 수술 말미에 그 환자의 그러한 그가 호흡을 하다가 그래서 폐로 오물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흡인성 폐렴에 걸리게 됩니다. 환자의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요. 죽음의 문턱 앞에 이르렀다 그럽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조용한 곳을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제가 이곳에 왔는데 하나님 저 환자를 제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제 제 능력 밖의 일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에게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환자를 다시 찾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임했던 것 같아요. 환자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환자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탄성을 지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삶의 자리에서 절망만 하고 있지 않는 게 우리 신앙인입니다. 살아가다가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인은 낙심하고만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요? 지금도 살아 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신앙의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 대해 실망스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왜 세상이 이 모양인가? 왜 이 사회가 이 모양인가? 때로는 이 나라가 왜 이 모양인가? 우리가 실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무력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고요. 세상은 점점 악해지는 것 같고요. 선한 영향력은 점점 사라지는 것 같은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도 아무 티도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무기력감을 느끼며 탄식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감정으로만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위태로운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지금 여기 내 눈앞에 보이는 게 닿은 것처럼 여겨질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왜요? 그때 나는 하나님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 그것이 다로 여기지만 그것에 압도되고 맙니다. 잘 되면 교만해지고요. 안 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말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믿음의 길에 많은 것,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비밀 혹은 신비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다면 비밀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면 신비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밀이라고 하는 말은 무언가 숨겨진 사실을 그것이 있고 누군가는 그것을 알고 누군가는 그것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비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신비라는 단어는 어떤 현상이나 어떤 게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거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오묘하고 신기한 그런 경우에 우리는 신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의 삶이 권태롭다면 혹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상의 신비와 비밀을 놓치고 있진 않은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익숙해지면 모든 걸 다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당연해지면 우리에게 그냥 모든 것이 다 그저 그렇게 여겨지고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집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감동도 기쁨도 사라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골로새서의 말씀을 읽었어요. 이 골로새서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우리에게 좀 눈에 띄는 그런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는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이 단어는 뭐라고 번역되는 단어냐면 비밀 혹은 신비라고 번역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미스테리라는 말이 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이 있어서 비밀이고요. 우리가 다 설명하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신비인 어떤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일생을 알아요. 그의 일생의 결정적인 전환점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때 그의 영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의 마음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의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물론 바울은 그 이전에도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가 아는 그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임을 알게 되고요. 그 아들 되신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죽으셨음을 알게 되고요.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생명의 주님임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그 하나님, 그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그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서 믿음의 눈을 뜨지 않고는 볼 수 없는 세상을 보고 그러한 역사를 보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살아갔던 게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에게 믿음의 눈이 열리고 영의 눈이 열렸지만 그가 모든 믿음의 세계의 신비와 비밀을 다 보고 알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요. 때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무언가를 알 수 있도록 계시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렸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믿음의 신비를 다 알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감추어진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고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비,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비밀, 신비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신비, 믿음의 비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양,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양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주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마치 본인이 하나님이라 된 듯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지어 심판의 말을 하곤 합니다. 믿음이 좋다는 사람, 아니 기도를 많이 한다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위험이 도출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건 믿음의 확신이 아닙니다. 영적인 교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고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대로 역사하기를 기대하는 거고요. 내가 다 판단해 놨고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놨고 내가 다른 사람을 다 정죄해 놨으니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역사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치 아랫사람을 내가 부리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다루는 그러한 모습이 그에게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 믿음의 길에 대한 신비도 비밀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런 영적인 교만은 혹시 없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고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때로는 여러분의 원수에게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거나 벌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를 축복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비와 비밀에 대한 여지가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오늘 골로새서에서 사도는 우리에게 신앙의 신비, 비밀 몇 가지를 우리에게 언급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27절에 보면 사도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신비고 비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지, 그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셨는지, 그 예수님의 하늘을 어떻게 승천하셨는지, 그 승천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부활 생명으로 인도하실지, 그 모든 게 신비고 비밀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그것에서 알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그것에서 많이 들었을 겁니다. 신앙생활에 열정이 쌓이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여전히 더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더 많은 것이 여전히 가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정말 그 예수님을 알며
그 신비를 경험하며 신앙의 감동 속에 살아가고 있냐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신비를 몇 가지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시는 분이다. 그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고 만물이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만물은 그를 안에서 그 안에서 서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예수님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담겨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의 충만함이 그 예수님에게 머물러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왜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신비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자기가 알 수 있는 모든 표현, 자기가 아는 모든 지식,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사법을 동원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신비로운 분인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나에게 그 은혜가 더 크고,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사랑이 나에게 더 크고,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의 은혜 안에 내가 거함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경험하는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또한 이런 얘기도 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야, 또한 신앙의 신비이고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을 가지고 보면 보이는 것은 건물이고 사람뿐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차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겁니다. 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건물이고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이 계시고 우리는 머리 대신 그분에게 연결되어 있고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대로 어떤 사람은 손으로, 어떤 사람은 눈으로, 어떤 사람은 발로 각각의 지체대로 자기에게 역사하시는 주의 은혜를 따라서 머리 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이 교회라는 겁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주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이민 생활을 했던 한 불행한 신앙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미국에 이민을 가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미국에서 이민 가서 신앙생활을 한 기간이 22년이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가 22년 동안 찾아다닌 교회가 몇 교회였냐? 108교회였답니다. 1년에 5차례 이상씩 교회를 옮겨 다녔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분은 아주 자기 생각에 이상적인 교회를 찾아다녔을 수 있습니다. 그가 보기에 교회에 가서 보면 목회자의 허물도 보였을 겁니다. 다른 성도들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약점도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는 그 교회를 또 떠나고 다른 교회를 찾아다니고 또 얼마간의 시간에서 그 약점이면 또 다른 교회를 아마 찾아다녔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보면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이 보일 겁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보일 겁니다. 때로는 그 교회의 시설이라든지 어떤 기반 시설이라든지 하찮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하찮게 보는 오류를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믿음으로 모이는 그곳에 그리스도가 계시고요.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요. 주님의 현존과 임재와 역사가 이곳에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놓는다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24절에서 그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 나간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다면 연약한 사람들, 허물이 많은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그리고 어떤 연약한 시설이나 상황만 보면 그 교회에 눈에 보이는 게 다라면 그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교회의 신비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봤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봤고요. 그 교회에 임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주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믿음의 신비고 비밀이고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 사도가 또한 우리 믿는 사람을 신앙의 신비와 비밀로 여기고 있음을 우리는 또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것은 우리가 어떤 지식을 습득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요. 세상에서 하는 어느 도를 닦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을 연마해서 더 성숙한 인격자로 거듭나기 위한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물론 믿음의 모습에서 그러한 차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신앙에는 그보다 더 놀라운 차원이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는 골로새서에서 우리 신앙인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가 우리 신앙인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사람 신앙인을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겁니다. 사망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겁니다. 옛사람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의 은혜의 나라로 옮겨진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 그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너희 옛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건 너희의 사람이 아니라 너희는 이제 그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너희의 그 옛사람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은 너희의 그 육신, 육체, 그 몸뚱아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생명을 가진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그런 신비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오늘 말씀 28절에 보면 그래서 나는 내가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선교하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유가 뭐냐? 28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보십시오. 우리의 죄됨을 보십시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인간적인 차원에서 우리를 보면 우리는 결코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흑암의 권세, 옛사람에 사로잡혀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되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신비고 우리 믿음의 사람의 신비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주위 사람을 돌아보십시오. 옆 사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이세요? 옆에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가 새로 태어난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옆에 있는 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그분이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십니까? 옆에 있는 분이 그냥 몇 년
아니 몇십 년을 살다가 사라질 존재가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 생명으로 거듭날 존재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면만 보면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는 흑암의 권세, 옛사람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존재라는 겁니다. 그걸 알면 모르는 사람과 다르게 살아갑니다. 그 신앙의 비밀과 신비를 알면 그 비밀을 모르는 사람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말합니다. 너희가 주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는 위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땅의 사람, 옛사람 그것에 얽매여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어느 분이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그리고 몸도 약해지고 또 아파지면서 몸에 이런저런 변화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삶이 참 고단해졌어요. 그런데 그분에게 정말 힘들었던 것은 누군가가 자꾸 미워지는 거였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자꾸 누군가가 미워지는 자신을 발견하고 했답니다. 그것이 마음에서 끝나면 좋을 텐데 때로는 말로,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곤 했다 그럽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삶이 억울하고요. 누군가가 미울 때가 있습니다. 그 감정에 이끌려서 나도 모르게 이런저런 말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어느 노년의 목회자께서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이런 충고를 합니다. 우리가 미움이나 분노를 없애는 방법, 우리는 그걸 찾아요. 이런저런 방식을 통해서 찾는데 그분은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정말 미움과 분노를 없애려면 어떻게 없앨 수 있느냐? 그 미움과 분노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아야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미움과 분노를 표출해야 내가 살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아무런 열매도 거둘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내가 경험하고 배워야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답니다. 그런데 그건 쉽게 배워지지 않는데요. 내가 광야의 그 삶을 사는 것 같은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배워져야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이 자꾸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옛사람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거리에서 풍선을 파는 사람이 있었어요. 장사가 안 될 때는 풍선을 이렇게 하나 놓아서 날아가게 했대요. 그러면 아이들이 보고 부모를 데리고 와서 풍선을 사가요. 그런데 어느 날 한 흑인 소녀가 그 장사 앞에 왔어요. 그리고 날아가는 풍선을 보고 이렇게 물었다 그래요. 검은 풍선도 하늘을 날 수 있습니까? 아마 어린아이였는데 자기 피부가 검다는 것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물었대요. 그때 이 풍선 장사가 그 아이에게 무릎을 꿇고 아이 눈높이에 맞춰서 앉으면서 그 아이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얘야, 풍선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색깔 때문이 아니다. 풍선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달려있는 거다. 여러분, 풍선 안에 헬륨가스가 있으면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속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우리 안에 과연 신앙의 비밀과 신비가, 영적인 능력이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로는 힘들 수도 있고요.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의 삶의 신비를 발견하면 살 맛이 나요. 또한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발견하는 신비로움도 우리에게 무한한 능력이 된다면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신비, 믿음의 비밀은 우리에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 영적인 신비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이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성패가 내가 이 믿음의 신비와 비밀을 얼마나 기억하고 알고 믿고 살아가느냐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길이 하나님의 신비와 비밀로 가득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신비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손길을 경험하며 주와 함께 살아가는 행복과 능력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비밀이, 신비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믿음의 신비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믿고 살아낼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